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바로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90편 10절 말씀은 우리 인생의 세월을 가리켜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어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것보다, 뛰어가는 것보다 날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빠릅니까? 고속철도가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날아가는 비행기에는 비행기만 못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세월이 날아가는 것만큼 빠르게 지나간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서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다다라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연말에 다다르게 되니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게 된 것처럼 언젠간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말마다 느끼게 되는 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하나로 합치면 어떤 것일까요? 즉, 우리 인생의 세월이 날아가듯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그 사실과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로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이 금방 지나가 어느새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보게 되면 예전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물체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마지막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서 앞으로 내 인생의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겠구나, 그렇게 예측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남겨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순식간에 빠르게 지나가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겨진 시간은 각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계산하는 우리 인생에 남겨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고 아무런 사고도 나지 않고 아무런 일이 없이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 남겨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올 한 해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과 그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내 인생 가운데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우리 인생의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개인의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 살다가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오래 살다가 죽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죽음이 바로 우리 개인이 맞이하게 되는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그 종말의 시간이 각각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이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게 되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표현에 따르게 되면 하늘과 옛 땅이 다 두루마리처럼 말아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여 오시는 바로 그날이 우주적 종말의 날인 것입니다. 그내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도 그 다음에 우주적 종말의 마지막도 다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맞게 될런지 아니면 우주적 종말을 우리가 먼저 맞게 될런지 사실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점점 우리 인생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멀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고 엄성희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드리고 하늘공원에 다녀왔는데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건강하셨던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가는 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옴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종말의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이기에 우리가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리켜서 결산하는 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결산을 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종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결산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또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마치 주인이 종들에게 내가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못하며 살았느냐 그렇게 묻고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생명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건강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물질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결산하자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때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산하는 때는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따로 구별하여 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과 염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의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 의인은 오른쪽으로 악인은 왼쪽으로 구별하여 아예 둘을 따로 나누어 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악인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도록 영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마지막 날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함께 뒤섞여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은 알곡대로 따로 모으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따로 구별하여 모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여보내지만 반대로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반드시 죽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여러 기록을 볼 때에 마지막 때는 결산할 때이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때이고 그래서 알곡 인생과 가라지 인생을 구별하는 때이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으로 나누어 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언제라고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죽음 이후에 있을 이 마지막 심판 때를 생각하게 되면 긴장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급적이면 마지막 그 종말의 시간이 더디 왔으면 좋겠다.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월이 더 연장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시간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이 결코 긴장되거나 두렵거나 무서움으로만 가득 차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마지막 시간의 때는 하나님께 상받는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보았더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때로는 우리의 했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버려서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며 열심히 수고하며 밤잠 자지 않고 사업을 했는데 때로는 부도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열심히 봄부터 지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거나 또는 기근이 들거나 하면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날에는 우리가 뿌리고 심은 대로 정직하게 거두게 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권면하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함께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흔들리지 말고 어디에 힘쓰라고요?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일 아무리 힘쓰고 애써봤자 우리 인생 죽으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에 힘쓰는 일은 결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헛수고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엇에 힘쓰며 산다고요? 이 땅의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살지 말고 주님의 일에 애쓰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헛수고 당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기적인 욕심 속에서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날은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정직한 시간이요,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받는 시간이 바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그날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 후르는 의로우신 전파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여 내게 씌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되고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큰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기쁨의 시간이요, 손꼽아 기다려지는 소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모세의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바로 왕궁에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10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 바로 왕궁에서 부귀 영화 아무리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상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 받을 그 상은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오히려 고난받는 일을 자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주님이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기쁨과 은혜와 영광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지옥 영벌이 기다리는 무섭고 두려운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간은 두려움과 기쁨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기쁨의 시간이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있는 두렵고 무서운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우리의 인생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기쁨의 시간으로 내가 맞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큰 책망과 심판을 받는 두려움의 시간으로 맞을 것인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과 진노를 받는 심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칭찬받고 상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큰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그 일이 저절로 그 마지막 날이 내게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날이 상받는 기쁨의 날이 되려면 바로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이 살아 숨쉬는 이 세상의 삶으로 그날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뭐 나중에 차차 믿으면 되지, 그러다가 결국 예수 믿지 않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 마지막 날은 내게 두렵고 무서운 심판인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올 한 해를 우리가 가만히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결단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다 있었을 텐데 지금 연말에 와서 돌아보니 그 소망한 일들, 여러분이 결심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다 이루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연초에 계획하고 결심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여 아쉬움을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초에 계획하고 소망했던 일을 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연초부터 원래 꼭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리고 성경 일독도 해야 되지, 그렇게 결심하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자꾸만 미루다가 결국 한 해 마지막까지 우리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 그 순간이 큰 칭찬과 상급받는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 되려면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의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후회할 일만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항상 이것을 인식하면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한다면 내일 믿지, 다음에 하지, 이런 그런 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이 없는데 내일 한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새로운 날인 동시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신앙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랍비가 그의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죽기 하루 전에 꼭 회개해라.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럼 죽기 하루 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랍비가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오늘 회개해야 되지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그날을 안다고 한다면 죽기 하루 전날에 예수 믿고 회개하면 되겠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 믿고 오늘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확실히 아름답게 변하고 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산다면 아마 사소한 일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지 않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것 얻으려고 욕심 부리지도, 또 거짓말로, 또 여러 가지 악한 일도 우리가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무하게 살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2002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비행기가 납치되어 추락되는 그 긴급한 순간에도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 있었는데 이제 불과 몇 초 뒤면 죽음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 내용들을 봤더니 거의 내용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통화 내용은 바로 사랑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내가 정말로 사랑했어. 이것이 바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앞두고 내가 너 때문에 힘들었다, 고생했다, 그렇게 싸우며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라고요? 사랑한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할 말로 남겨두지 마시고 마지막에 할 그 말을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더 지금보다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좀 더 너그럽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풍성하게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시간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미 늦은 시간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고 결정되어 버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일이 있으면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정리할 일이 있으면 오늘 정리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오늘 용서를 구해야 되고 오늘 화해할 일이 있으면 오늘 화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분이 혹 계신다 한다면 다음에 믿지,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오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갔지만 다행히 아직도 우리에게는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겨진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줄로 여기며 회개할 일은 다 회개하시고 정리할 일 있다면 지혜롭게 다 정리하시고 이제 새 마음, 새 각오, 새 결단을 가지고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해 보십시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날들을 돌아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되었는지 마치 날아온 것처럼 신속히 세월이 지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내 삶을 돌아보니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내 삶에 남겨진 시간들도 순식간에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내 남은 날들을 세상의 헛된 일에 허비하며 살지 않도록 소중한 일에 내 날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참 다행스럽게도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별일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2020년도 새해를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우리 앞에 곧 닥쳐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날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두려운 날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기쁨과 영광의 날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0년도 새해에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며 살지 마시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감당하며 사시되 보다 더 중요한 일에 좀 집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원래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며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보십시오. 이와 같은 삶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올 한해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이 있음을 알아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더 많이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 종말의 날이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아쓰고 저 좋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